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또 오늘로서 누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24장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부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처럼 부활체를 앞으로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영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육체를 가졌지만은 시공간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육체를 입었으면은 이 시공간을 넘나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체를 입으신 우리 주님은요, 비록 육체를 입었지만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부활한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일 거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 가운데 장사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이렇게 가서 향품을 갖다 시신에다 발라요. 그러면 오랫동안 시신이 유지되고 그러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제 여인들이 사놓았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니 근데 가봤더니 막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야?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자들이 두려운 얼굴로 땅에 얼굴을 대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주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오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여인들은 지금 죽은 줄 알고 죽은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들이 새벽녘에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다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계시고요. 성령으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혼자 있든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는 서게 됩니다. 마음을 다 아시고 동기와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자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겉모습을 행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는 자가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와 모양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쫓아가요. 막 기뻐가지고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요.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 7절에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1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그중에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봤더니 세마포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허탄한 듯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니까는 이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가 보다, 허탄한 듯이 그렇게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요, 자기의 경험을 들춰내면은요, 우리는 이해를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붙잡으니까 허탄한 듯이 혀를 찬 거예요. 너무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크면 이제 헛것이 보였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허탄한 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요.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있으면서도 마치 부활의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그때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죠. 누가복음에만 나온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이제는 25리길 되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려가면서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고, 또 어떤 여인들은 와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잖아요. 자, 21절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라고 바랐노라. 다시 말하면 로마의 속국에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를 갖다 건져내가지고는 해방시키고 그런 메시아라고 우리는 바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소문만, 지금 부활했다라는 소문만 들리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는 엠마오르라는 그런 마을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까지 말은 들렸지만 부활의 주님은 못 만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으면서요. 근데 왜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리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라고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라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는 노예로 죽었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저 하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도 몰라요. 몰라봐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몰라보겠습니까? 근데도 몰라봐요. 왜요? 이미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수님도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30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딱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알아봤어요. 근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동을 하셨죠, 예수님께서요.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은 부활체를 입고 있어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때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시점을요.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풀어줬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풀어줬는데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을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아무리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와,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몇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성령님이 깨우쳐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눈을 떠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 지식으로만 해석할 뿐이에요. 오늘 또 주님이 함께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인지를, 부활의 주님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눈이 있어요. 그 마음의 눈,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말씀의 눈을 뜨게 될 때 성령께서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의 눈을 뜨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때 우리는 세 가지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았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불러주셨구나. 근데 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부름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줘요. 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나이가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요.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부활의 주님의 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평안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할 때는요,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쫓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난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알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뒤로는 그가 35년 가까이를 암만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수없이 많은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놓고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요,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갔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그리고 여전히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 깨닫게 된 그들은요, 잠시 있을 수가 없어요. 한밤중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이곳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다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제자들에게로 다시 가자 해서 그 밤중에 막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25리길을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은 보니까 과연, 자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여러분 중요한 게요, 베드로에게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금방까지도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신,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은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모든 이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체를 입은 모습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3차원적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고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지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처럼 다음에 부활체를 입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짠 나타납니다. 참, 예수님 나타나가지고는 첫 번째 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가장 먼저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이 주님, 부활의 주님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걸 놓고 기도할 때도 마음에 불안하고 막 마음이 힘들면은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평안하잖아요. 막 무섭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요, 무섭고 떨리고 아무런 일이 바꿔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오늘 또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영이다 라는 걸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의심하느냐, 나의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도마가 이때 없었죠. 그래가지고 도마가 다음에 왔을 때 막 도마가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도마는 아니다. 나는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8일 만에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라. 손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하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먹을 거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먹습니다. 여러분, 영이 어떻게 이렇게 물질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고 선지자의 글의 예언을 성취하고 시편에서 말하는 모든 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취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주일도 레위기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이 신학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눈을 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곁에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됨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46절 보십시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여기서요, 성경에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니까요, 성경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이것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캐리그마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같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거. 또 하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데 특히 회개의 역사가 함께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는 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는 복음이 있는 곳에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4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으로 연결돼요. 이미 우리가 봤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적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40일간 있는 것이 나타나고요.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여요. 10일 만에. 기도한 지 10일 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로 바꿔지잖아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이 없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신 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에 우리 주님은 파루시아 반드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주님은 이끌어 우리를 가실 겁니다.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당하게 겁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임하사 각자에게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깨달음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으로 성령님 오셔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역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손에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꿇지 못한 우리의 무릎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어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삶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동력 얻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이 붙잡고 오늘 또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연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방만 스크스크 모든 것들 한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낙오됨이 없이 믿음에 떨어짐이 없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감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